탑상사, 항룡사종, 군왕사, 약사, 봉도사종 몇 개 됩니다. 군왕사, 장육,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황룡사종, 군왕사, 약사, 봉도사종, 여기에 102쪽에서 교재 103쪽에 있고, 그 다음 영묘사, 장육이 104쪽에서 105쪽에 있고,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이 106쪽에서 113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여기 우리 교재 중에, 불교의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저도 잘 모르지만은, 줄석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이 중간중간 제일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황룡사종, 군왕사, 약사, 봉도사종인데, 황룡사종은 지금 실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몽고 침략 때 불에 타서 완전히 땅 속에 막 무쇠분들이 된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여기에, 군왕사, 약사 이래인데, 이것도 조선시대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처음 만들기는 신라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덕대왕 신종 봉도사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하기 전에 이게 앞 이야기 하다 참 저 본문 내용 중에서는요, 각 왕이 여러 왕이 나오는데 요 계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1대 신문왕이 제위 680에서 690이 약 11년 동안 하고요. 그 아들 효소왕 이름은 이홍이라고 하고 이봉이라고 하는데 약 10년 동안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성덕왕이고 효소왕 동생인데 약 제위 35년 동안 합니다. 우리 본문에 흥광대왕이 나오는데 이분의 본명이 용기인데 당고종하고 현종의 고종하고 이름이 같다고 고찰해가지고 흥광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흥광대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 성덕왕의 아들이 효소왕과 경동왕인데, 효소왕이 이름이 성령인데, 제위 한 5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 경동왕이 이름이 헌정이고, 효정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경동왕이 아들을 얻으려고, 표운대사를 하늘 상제한테가 보내가지고, 얻은 아들이 해공왕인데, 이분도 제위 5년하고 피살당합니다. 삼촌들에게. 자, 신문왕이, 문왕이 삼국 통일을 하고, 통일된, 통일신라를 이어받아요. 받는데,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되면 좋을 것 같지만, 통일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입건이 많고, 막 혼란스럽고, 하여튼, 이 왕 때 너무너무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신문왕의 마음, 이 사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만파식적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효소왕도 이어받아가지고, 신문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효소왕도 이어받았는데, 효소왕도 어릴 때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16살 때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성덕왕은 동생이니까 16살이 안 됐다는 게 그러죠. 성덕왕도 13살에 이어받았겠네요, 정확하게. 어릴 때 이어받아가. 신문왕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성덕왕 때는 사실 말하면, 이제 신문왕과 효소왕을 거치면서 사회의 그 혼란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되면 그 국력이 최고도에 달한다. 이 성덕왕 때입니다. 진짜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아들 둘 놓고 돌아가시자 효성왕이 이어봤는데, 효성은 병약했던 일찍 죽어요. 이 왕권이 이렇게 자꾸 장자가 일찍 죽으면 왕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경동왕이 이제 동생으로서 이어받았는데, 어떤 경동왕 때는 효성왕이 일찍 죽으면서 왕권이 흔들리자, 이 성동왕 때의
전성기 신라 통일신라 전성기가 서서히 이제 점으로 가는 시기에 경동왕이 이어받아서 경동왕이 뭐 상무사에 나오지만은 그 경동왕이 뭐 그 남근이 뭐 한자 며칠락하고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새로 자기 아버지 성도왕의 성세를 다시 재구현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우리나라 모든 지명을 한자로 다 바꿉니다. 한자로 다 바꾸고 뭐 관직도 한자명으로 다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 강화를 무던히 했었지만 결국은 그 왕권 강화 그 실패로 돌아가고 해왕대 와서 신라 중기 무열왕의 후손들이 완전히 끊깁니다. 이게 이제 중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하대 갑니다. 요 시기에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 제35대 경덕대왕이 천보 13가보 주 황룡사종, 신라 35대 경덕왕대 해수가 그때 연대가 754년, 여기 천보 13년 가본데 여기 당현종 연도입니다. 754년에 황룡사종을 주조합니다. 주 황룡사종 주조하는데, 주조했는데 그 황룡사종의 그 규격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장 1장, 요는 높이를 말합니다. 즉 길이, 장 길이, 높이, 고로도 쓰는 장이라서 장 1장 3치, 요때는 촌보다는 치로 많이 읽어요. 치? 치. 한 치, 두 치 가는 것입니다. 촌도 있긴 하는데 치로 많이 씁니다. 자, 1장 3치였는데, 요 1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따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는 두께입니다. 두께, 9치. 입, 중, 즉, 들어가는 무게, 49만 7,581건. 이걸 교수님 그 주석에 담당 보면 약 108톤쯤 된다고. 시주, 그 시주 한 분이 누구냐? 효정이왕 산모부인입니다. 자, 효정이왕은 경등왕을 말하고 산모부인은 경등왕의 첫째 부인입니다. 첫째, 즉 왕자 시절에 부인인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산모라는 뜻은 교수님 뭐 들어 설명하셨죠. 산모라는 것은 여자로서 가진 것은 틀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왕의 분이 왕비가 되려면 그 뒤에 든든한 배우 세력이 있었는데 배우 세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아마 밀려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인 조정왕 산모 부인이 시주를 했다니 황룡종을 주조하는데 쇠를 시주했는데 장인 상리택 하전, 상리택은 신라의 39 금입택 중에 한 집입니다. 즉 다시 말해 금입택이라는 것은 전에 일본 기에서 배웠는데 공부했는데 아주 신라의 귀족 집입니다. 그 중에 한 집입니다. 하전이란 말은 우리가 상전이란 말 많이 써요. 상전. 상전의 반대말이니까 하전 아래 끝들이 말입니다.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전이 장인 주조한 장인이다. 숙종조, 요 숙종은 우리가 이거 당나라 현종의 그 아들이 숙종입니다. 중성신종, 이때 다시 새로운 종을 조성했다. 새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 만든 종의 높이가 6척8치, 6척8촌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장과 척, 이거 신라시대 때 길이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길이 단위 크게 그때 많이 썼는 게 한척하고 당척을 많이 썼는데, 당척은 약 한 30cm 정도예요. 한척은, 한나라 척은 약 23cm쯤 되는데, 우리가 8척장신 하죠. 8척장은 바로 한 길, 성인 한 사람의 키를 일장이라 합니다. 일장인데, 8척장신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한척으로 봐서, 한 장은 8척인데, 8척은 2.3을,
한 장이 이제 한 척이 23 곱하기 8을 하면 184점 나옵니다. 그럼 180이 넘으면 8첩 장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명년, 을미. 자, 그 다음에 750원, 을미 755년에 주, 분황, 약사, 동상, 분황사의 약사열의 동상을 주조했다. 중 30만 6,700건, 지금 현재 무게는 약 80톤쯤 된답니다. 장인, 본피부, 광고 4말. 본피부는 신라 6부 중에 한 부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아마 이름이 뜻하고, 4말은 신라 17관등 중에 12관이인 이 4말을 이렇게 잘못 쓰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스럽다고 우리 교수님 주요 수설을 달아놨습니다. 광고 4말이 만들었다. 여기에 약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는 약사 유리광열의 준말입니다. 이 약사 유리광열에는 사방부 개념인데 동방유리광 세계를 주관하는 약사열입니다. 이 반대 개념은 서방 극락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은 아미타열입니다. 아미타열입니다. 약사열의 서원이 뭐냐? 약사열의 서원이 자기가 일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해서 고통을 덜어주어 무상거를 얻게 하겠다. 즉 모든 중생을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게 이 약사열의 서원입니다. 그 형상은 보면 주로 손에 약함을 들고 있는데 이런 요거는 아까 봤던 분황사 약사열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아주 작은 약사열의 입상들인데 요건 좌상 2개 있는데 요런 손 모양은 시무외인입니다. 자, 요 모양. 시무외인은 오른손을 위로 들고 왼손은 아래로 가도록 들었는데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요 베풀 시자에서 무외인입니다. 외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지켜줄게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이는 선정에 들었을 때 하는 인데 어떻든 간에 이 손일 때 시무 외인일 때는 왼손에 약함이 들려 있습니다. 약함. 선정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중간에 약함이 들려 있습니다. 요분도 요 약함이 있고 요도 약함이 있고 요건 좀 어두워 안 보이지만 여기에 왼손에 약함이 들려 있고 약함이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약함이 딱 들려 있습니다. 이 약함이 들려 있으면 대체로 약사열애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사방부일 경우는 동쪽에 표현합니다. 이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사 황동 12만 건 지금 한 26톤입니다. 또 황동 12만 건을 희사해서 위성고 성덕왕욕 주 거종 일구라. 즉 성고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덕왕을 위하여 누구냐면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위하여 하고자 했던 무엇을 주조하고자 했는데 거종 일구 큰 종 하나를 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취이붕이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미취이붕이라. 기자 해공대왕 근운 그 아들 해공대왕은 이름이 근운인데 이 대력 경술 12월 이 대력 경술은 당대종의 영어인데 770년입니다. 네. 영유사 구공도 유사에게 명을 해서 공도는 장인들입니다. 장인들을 구는요 모으다. 닭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구 모으다.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말입니다. 내 극성지라, 그건 극적으로 아주 힘들게 이루었다며. 그때가 771년입니다. 안의 봉덕사에 안치했다. 내 효성왕 개원 26년 무인 위성고 성덕대왕 봉복소 장야라. 요 산은 봉덕사를 말합니다. 봉덕사는 효성왕이, 34대 효성왕이 개원 26년 무인, 이때가 당현종이는데 738년입니다. 738년에 위성고 성덕대왕,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성덕대왕의 복을 받들기 위해서 창건한 절이다. 이 말입니다. 장gan한 바 절입니다. 이제 봉덕사. 고 종명왈 성덕대왕 신종지명. 고로 종에 새기기를 성덕대왕 신종지명이라고 새겼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은 요 명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경주 박물관 가시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성덕 내 경덕지 고 흥광대왕이라. 자, 아까 경덕대왕의 고는 아버지는 흥광대왕이었는데 바로 성덕왕의 이름이 흥광입니다. 흥광대왕. 아까 봤죠? 나왔죠? 종본 경덕위 성고 소시지금. 종은 본래 경덕대왕이 성고를 위하여, 즉 아버지를 위하여 시주한 금인 바 고 칭운 성덕종이, 고로 칭하여 그 이름을 성덕종이라고 할 뿐이다. 자, 조산대부 전 태자 사이랑 한림양 김필의 봉교 찬 종명 문번 불록이라. 요 전자를 우리 조선님은 여기 잘못했다. 겸자로 대체하셨던데, 이게 완전히 다른 또 책을 찾아보니까 전자 그대로 성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산대부는 김필해를 말합니다. 전태자 또는 겸이란 말을 넣으면 태자사일령, 사일령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 때 보면 동궁소설, 동궁은 태자궁입니다. 동궁소설 종육품의 벼슬입니다. 그래서 태자사일령, 겸 해도 되고, 전하면 뜻이 약간 바뀌겠는데, 그렇습니다. 한림낭은 신라 왕명출납과 외교문서 담당하는, 벼슬이 한림낭입니다. 이런 벼슬이 있었던 김필해가 봉교, 즉, 왕명의 교서를 받들어서 종명을 찬해놨는데, 종의 그 명문을 찬해놨는데, 문번불록이라. 글이 번거로워 씻지 않았다. 근데 어느 벽가사전에 보니까 짤막하게 요명문 나와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명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음 진동어 천지간. 큰 소리. 대음은 항상 진동하는데, 어디서 천지간에 진동을 하고 있는데, 총지 불능이 기향이라. 총은 총명함,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의 총명함으로는 불능이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기향, 그 울림을 들을 수 없다. 시고 빙계 가설. 그래서 고로 빙은 무엇을 빙자하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개는 열다는 뜻이고, 가설을 세워서, 열어서, 가설에 빙자해서, 관삼귀지 오이라. 삼귀는 불법성 상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삼보의 오는 오묘하다는 오자입니다. 오묘한 뜻을 관하고, 보고, 현, 신종, 오워, 성,
일성운 원음이라. 이 희어는 매달리다는 매달라는 뜻도 있는데 또 멀리서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뭐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은은하게 멀리서 이제 종을 치면 소리가 종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은은한 종소리는 깨닫다는 뜻이거든요. 일성은 우리가 대성소성 얘기 해봤죠. 여기서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입니다. 방편. 수레라는 뜻인데, 큰 수레라는 뜻인데,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 큰 수레이다. 울리는 종소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으로, 원만한 소리다. 종소리 어떤 소리냐면, 종이 일정한 간격을 울립니다. 그걸 맹놀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리면 아주 먼 곳까지 이렇게 함은종을 딱 치면은, 그 울림이 굉장히 몇 분 동안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되는데, 그 소리를 바로 무엇을 천지간에 큰 대음이 진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 못 듣는다 했죠. 그걸 종을 만들어 가설을 세워서 그걸 듣게 해가지고, 삼보의 그 오묘한 진리를 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제가 해석이 좀 서툴더라도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묘사 장육인데, 영묘사는 지금, 그 경주 공부 자리가 영묘사 자리라고 지금, 지정은 해놨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현 흥사 자리를 영묘사지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와편이 있는데 요즘 어두워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요 영묘사라고 요 거꾸로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는 영묘사 글자가 좀 다릅니다. 영묘사가 이 천년의 미소라는 이 와편도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영묘사 장르는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왕 장사, 선조왕께서 영묘사를 아마 창건하셨는데, 소상인연, 즉, 소는 빛다는 뜻입니다. 그 상을 빚은 그 인연은, 인연이란 말은 다른 경과 이 뜻입니다. 장육종상을 빚은 그 인연은 후제 양지법사전에 구체적으로 잘 등재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경덕왕 제기 23년, 764년에 장육개검, 요 장육종상을 개검했다는 부처님 몸에 금으로 다시 한번 금박으로 새로 입혔다, 이 말입니다. 개검은. 조 23,700석, 그 경비로, 요 조는 별을 말합니다, 별. 그 살이 아니고 살은 미고 벼 23,700석이 들었다 하는데, 양지법사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적혀 있고, 작상지 초성지비, 요 말은 그 장존상을 처음에 만들 때 든 경비다 라고 적혀 있어서, 양존지, 지금 현재 양쪽 다 존재시킨다, 놔둔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요게 사불산, 즉, 문경 가면 대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옆에 산 등성에 올라서면 이런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사방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거의 마모대가 한쪽은,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데, 다른 부분은 돌인지 부처님은 조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마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경주 백류소 올라가는데, 그 옆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불불사지에 나타난 것. 요건 아미타 삼존입니다. 나중에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불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예래, 사방불을 보는데, 이 밀교의 부처님입니다. 밀교 주부는 대일예래를 하는데, 대일예래는
법제의 최성치, 이러한 지혜를 갖춘 대신에 어떤가, 이 세상의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본성을 아는 지혜랍니다. 하여튼 대일열의 본성을 사방불로 나타낸 것으로 대일열의 가운데 중심을 해서 사방에 안치를 해줍니다.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있는데, 동방에는 아초결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 지혜를 갖고 있느냐면, 대원경지의 지혜를 갖고 있는 아초결가 있는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큰 거울같이 맑고 큰 지혜를 갖춘 부처님. 이건 부동열애라고도 하고, 무진양이라고 하는데, 부동은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거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진양은, 진은 용은 탐진치 할 때 진인데, 성내라는 뜻입니다. 성냄이 없고, 양은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본성을 가졌다. 서방 묘관찰지 아미타열의, 아미타열인데, 묘관찰지라는 것은 묘한 모든 진리를 관찰해서 그것을 설하여 중생 의심과 두려움에서 구제하는 지혜다. 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 옛날에 사람들이 요즘 같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할 때 만약에 번개가 팍 치면서 막 천둥이 팍 울렸다. 그럼 저게 뭔지 몰라가 두려워할 때 그 진리를 모두 관찰해서 실제로 깨뚫어서 그것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 하고 잘 설명해주고, 이걸 피하려면은 집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그 중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묘관찰지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무량수는 아미타 열애가 주관하는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가면은 사람의 생명이 끝이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방 평등성지 보생열애, 이건 재물과 보물을 관장한다는데, 보자가 들어있죠. 보생열애. 모든 사물의 본래 본성이 평등한 것을 아는 깨달은 지혜라는데, 평등하면 돌이나 바위도 하지, 보물만, 재물만 관장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북방 성소작지 불공성취열애. 불공성취는 중생구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한 지혜를 갖춘 그런 열애인데, 석가열애를 지칭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리 이타 수행을 하는데,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 열반, 즉 깨달음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것을 자리라고 하고, 이타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수행을 자리 이타 수행이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방불 대일열애 가운데 중심으로 동방 아초열애, 동쪽의 아초열애, 서방 아미타열애, 남방 보생열애, 북방 불공성취열애가 이렇게 표현된다. 근데 보통 우리 나타나는 사방불에는 여기 열애 안 나타나고, 요 동방 아초열애 대신에 동방 유리강 약사열애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묵령 대성사 사면석불인데,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가도, 요 부분, 요 불상은 좀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거의 뭐, 다 마모대가 잘 안 보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밑에 대성사, 요 산등성이 바로 밑에 대성사 본당이 보고서 좀 올라가요. 보고 왔는데, 오래됐어요, 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령동 백허리, 흑자는 곧 장소를 뜻하는데, 중령동 쪽에 약 100립쯤 되는 곳에 말입니다. 산유 허련 고치라. 산이 하나 있는데, 헐련은 우뚝 솟다는 뜻이고, 고치는 높은 언덕, 높은 고개입니다. 우뚝 솟은 높은 산, 높은 언덕 고개에 하나 있는데, 진평왕 9년 갑신, 진평왕 9년 갑신 578년에 홀류 1대에서 홀련이 하나의 큰 돌이 있어서 사면 방장이라, 사면 사방이 모두 한 장이, 즉 한 길이나 되더래. 조 사방열애, 거기에
사방열애가 조각되어 있는데 계의 홍사호지 모두 홍사호지는 홍사는 붉은 비단입니다. 붉은 비단에 보호를 받았다는 뜻은 붉은 비단에 쌓였다 이 말입니다. 그 돌이 붉은 비단에 쌓여서 자천추기산정 하늘로부터 자천은 하늘로부터 추 떨어졌다 내려왔다 기산정 그 산 꼭대기에 내려왔다. 왕문지명가 왕이 듣고 수레를 끄는 수레인데 수레 같은 수레를 끄는 사람에게 가자 하고 명을 내려서 첨경 우러러보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실제 현지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가서 우러러보고 경배했다. 수창사 암척 따라서 요거는 바위 암자입니다. 바위 옆에 절을 하나 창건하고 액괄대성사라. 액은 편액, 불전의 이름이 대성사라 이 말입니다. 편액. 청했다. 누구를? 비구에게 청했다. 비구. 어떤 비구냐? 망명, 이름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통영경, 통하여, 송입니다, 자꾸. 송영경, 영경을 암송하는, 즉, 영경은 묘법 윤화경의 준말입니다. 영경을 암송하는, 이름 모르는 비구선님을 청해서 주사, 그 절에 주지로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절을 주석해 했다, 이 말입니다. 세소, 공석, 세는 물로 씻는 거고, 소는 빗자루로 쓰는 겁니다. 자, 그 암석에, 즉, 사방불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향화, 옛날에 향화라 쓴 게 요즘 분향이라 쓰죠. 화도 불화자고, 이거는 불은 태울 분자입니다. 그래서 향화 불패라, 즉, 분향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호활 역덕산, 역덕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활 사불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비구졸기장, 그 주지로 계시던 비구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더만 총상생년이라 무덤 위에 연꽃이 생겼다 피었다. 연꽃이 피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굴불사입니다. 굴불사를 사방불 잘 봅니다. 사방불 아까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방불 한번 볼까요? 이거죠. 동방 아촉, 서방 아미타, 남방 보생, 북방 불공성취가 하는데 여기 아까 그 서쪽을 보고 있는 아미타 삼전불입니다. 아미타 삼전불인데 요 두 그 부처님은요 보살상입니다.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있으면 관음보살이고 관세음 또는 관음보살이고 요 옆에 지금 이 머리는 지금 머리 부분은 훼손됐고 옆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무슨 병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요 정병이라고 물병이라고 하면 정병인데 요 정병을 들고 있으면 대세지보살입니다. 아미타열의 협시보살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인데 요건 아미타 삼전불인데 여기 서쪽으로 보이고 동쪽은 어디는 동쪽은 이렇게 딱 요 무슨 열입니까? 한번 보세요.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약함 들고 있으면 요거는 동쪽이 보생열이라는데 여기는 약사열이가 손에 있죠. 남쪽은 아촉 남쪽은 보생열에 북쪽은 불공성취열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꼭 맞게 그 아까 사방열에 보기에 그대로 안 되고요. 동쪽에 약사리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덕왕 유행 백률사, 또 경덕왕이 백률사로 행차했었다. 지산하 문 지중유 장불성이라. 그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문 들었다 지중유 장불성. 땅 속에서 장불, 부처를 부르는, 즉, 연불하는 소리를 들었다.
명굴지, 명을 들여서 땅을 파보라 했다. 팔굴자입니다. 덕대석, 큰 돌을 하나 얻었는데 사면 각 사방불, 사면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더라. 인창사, 그래서 절을 지었는데 이 불불위호, 불불사라, 그 이름을 불불사라 하고 금와운 굴석, 요즘은 그 굴불사가 와전돼서 굴석사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만불산, 이 만불산은 뭐 실체를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영천 만불사를 갖다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구획마다 만불이 있는데 각 구획마다 요 본문에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다른 나라의 그 산천의 형상이 구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이 영천 만불사도 여기에 작은 구획이 하나씩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인등. 이거 지금 부처상으로 된 거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왕우문 당대종 황제 우성석시라. 왕은 또 들었다. 무엇을 들었느냐. 당대종 황제가 우는 뭐 매우 이런 뜻입니다. 매우 숭상했다. 석시는 석가 부처를, 석가모니 부처를 매우 숭상했다는 말을 듣고 장인에게, 종은 장인에서 명해서 오색 구유, 구유는 요 음을 따서 구유를 읽고, 요거는 털모자 붙었죠. 요거는 담요라든 담요. 오색 담요를 만들게 하고, 침단목은 아마, 뭐, 물에도 잘 깔아앉는 아주 뭐, 무거운 그런 아주 귀중한 뭐, 단목이, 나무가 있답니다. 불교에. 침단목으로 조각을 했는데, 명주 미옥이 가산, 즉, 침단목과 거기다가 밝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을 박아 이어가지고 조각을 해서 가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산의 고장려, 가산의 높이가 장려, 사람 한길 정도였다. 한길 조금 넘었다. 구유지상, 그 가산을 어디나 넣으면, 오색 구유, 담요 위에 설치하고,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산유, 참암개석, 이건 요즘 우리 이 말 잘 안 쓰고 기암개석을 많이 씁니다. 참것은 가파르게 삐쭉삐쭉 올라가는 걸 참이라고 합니다. 참암개석, 보시면 기암개석 쓰죠. 자, 기암개석이 있었고, 요 간혈인데, 간자를 잘 보세요. 물과 사이 간자죠. 물 숫자와 사이 간자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면 뭡니까?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계곡. 물 흐르는 계곡입니다. 위에. 계곡과 혈은 동굴입니다. 계곡도 있고 동굴도 있다. 이거는 격인데, 격은 이제 구획을 짓는 걸 말합니다. 구격 매일군인데, 우리말로 하면 요즘 일반 잘 안 쓰고 구획이라고 하죠. 구획. 예. 구획을 나누는 것인데, 매일 구획마다, 구획 안에는 유가무기락이라,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는, 악은 악기를 말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재간 있게 아주 제주 좋게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 열국 산천지사, 여러 나라의 산천의 형상도 다 한 구획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풍입호라. 호는 창문을 말합니다. 창문으로 작은 바람, 아주
살살 부는 미풍이 들어와도 동적 벌가나비가 고상은 빙빙 날아 나불나불하고 빙빙 날면 또 온다 이면 날아 또 돌면 난다 이면 별가나비가 빙빙 날고 연자 요 세조자 다 온전들 다 썼네. 보통 요 점 4개만 찍고 많은데 제비와 참새 비무 춤추며 날아다닌다. 언약시지 언자는 내가 찾아봐도 글자가 무슨 글자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사전에 보니까 풀어가 파자애가 설명하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언덕부자와 요거 삼각을 언자, 상각을 언자, 요게 좀 조급하다, 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급하게 언덕에 또는 산속에 숨는다 그런 뜻을 합니다. 은이 급하게 산속에 숨는다 그런 뜻인데 요는 급하게 이 뜻입니다. 약은 대략 이 뜻입니다. 대강 얼핏 대강 급하게 대강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교수님은 이거 아주 얼핏 보면하고 이걸 해놨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모, 변, 진가 막변참, 막변, 진가 진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 구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안 만불 가운데에 만불을 안치했는데 대자유 방치 대자 큰 부처는 사방 한치가 유는 조금 넘는다 넘는다 좀 넘고 소자 작은 부처는 8, 9푼 정도 된다. 기두 혹 거서자라 그 부처의 머리는 혹 요서는 귀리 맞죠? 귀리 같은 귀리 머리 귀리의 나달 워낙 작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머리가 길이의 나달 정도 되고 큰 길이의 나달 정도 되고 혹은 반숙자 이 숙자는 콩입니다. 콩 반쪽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콩 반쪽 정도 된다. 라게 백모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라게는 상투를 말하고 백모는 흰 털이란데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게는 다른 말로 라바라고 하는 요거 부처님 머리 위에 올라가게 태워 저 머리를 올려가 털에 묶었는 거 털에 머리거든요. 요 부분을 라게 또는 라바리라 합니다. 백문을 요 가운데 여기에 백호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백호라 하는데 호자도 털 호자입니다.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 하죠. 추호할 때 호자입니다. 추는 가을추 털 호자인데 짐승들이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아주 가는 털을 많이 생깁니다. 그때 그 추호는 그 아주 가는 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는 흰고 가는 털입니다. 그 부처님 요 미간에 희고 가는 털이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32길상 중에 하나인데 미간에 희고 가는 털로 광명이 나서 무량세계를 비춘다. 아주 밝은 빛이 착 비추져 있어요. 그래서 실지 조각에서는 흰 털이 아니고 이게 황금으로 박아놨습니다. 보석으로 박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 조각에서는. 즉 상투와 백호도 다 표현되어 있고 이 말입니다. 또 미목적 백락 또는 백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썹과 눈도 아주 희고 깨끗하더라. 상호 실비 상은 얼굴입니다. 얼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 갖추어져 아주 보기 좋더라. 갖추을 비자입니다. 지가 방불 막덕 이상이라. 단지 방불이란 말은 뭐뭐를 방불케 한다 말은 그와 비슷하다 이 말이죠. 방불 여기 요렇게 우리 실제로는 쓰는 말은 요렇게 씁니다. 이거는 옛날에 쓰던 말인데 요즘 잘 안 쓰고 요렇게 방불이라고 씁니다. 거의 비슷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는 가능하나 막덕 이상 상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아주 복잡하게 달아나가지고 비슷하게는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상세하게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인호 만불상. 그래서 만불상이라 한다. 부른다. 낙에 나발 아까 설명드렸죠. 갱, 누, 거목, 위, 유서, 번개, 암나, 첨자도 있고 담자로 들었습니다. 전북, 담북, 가재장음이라. 누라는 것은 세게는 넣는다는 뜻입니다. 거목, 누금 하면은 금을 세게 넣거나 붙여 넣는다는 뜻입니다. 요 왕관에 보면 이렇게 보석을 세게 넣었죠. 약간 파고 넣었습니다. 금구슬을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걸 누거목이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누거목이랍니다. 누거목. 위, 유소번개는, 개는 딴 게 아니고, 일산을 말합니다. 일산. 햇빛을 가려주는 우산. 양산인데, 요즘 양산은 간단히 혼자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자루는 없었는데, 아주 길고 큰 자루를 달아가지고, 임금님 지나가시면은 그 위에다 꽃들을 들고 그늘지어 갑니다. 예. 유소번개라는 건, 번은 깃발이고, 유소는 뭐냐 하면은 수술을 유소라 합니다. 수술 있죠? 요 수술을 유소라 하고, 번은 깃발 이런 거, 깃발 번이라고. 개는 보개 또는 보개라 그러는데, 보배스러운 덮개를 말합니다. 일산을 말합니다. 유소번개라는 것은. 암나는 망고를 말하고, 첨복, 요거는 치자꽃입니다. 치자꽃. 화가, 꽃과 과일 등으로 장엄했다. 여기 전부 다 그림들이, 망고 그림도 있고, 치자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치장을 했다. 장엄을 했다. 즉, 이런, 보게, 햇빛을 가리는 일산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위에는 백보누각. 이건 한번 찾아봐도 내가 백보누각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백보누각이라고 맞습니다. 설명되어 있고, 다른 부차적인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래, 한참 생각해 봤을 때, 누각은 높다. 그러면 백보를 걸어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상세한 주가 달린 데가 없습니다. 누각과 대전당사, 이 말은 대는 누대처럼 높은 불전, 본전 이 뜻이고, 당은 강당을 말하는데, 산은 정자입니다. 정자처럼 편안한 그런 강당도 다 구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 이건 도대체를 줄이는 것만. 도대체. 요즘 없는 도대체가 조금 역설적인 반문하는 그런 뜻인데, 이때는 모두 대체라는 뜻입니다. 모두 대체로, 비록 작지만, 비록 작지만은 세계 활동, 그 형세는 모두 활동한다, 움직이고 있다. 형세는 모두 아주 작지만은, 비록 작지만은,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유, 선요, 비구상, 전여구라. 앞에는 선요라는 말은 선은 돌선자입니다. 요는 어떤 걸 어디서 나온 이야기하면 우요삼잡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불교 용어인데, 불교는 탑돌이 하는 게 있습니다. 탑돌이를 할 때 오른쪽으로 최소한 3번은 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요삼잡인데, 요 선요는 바로 빙 둘러서서 어떤 탑을 도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빙 둘러서서 탑을 도는 선조라고 합니다. 즉, 선님, 천여구가, 탑을 빙 돌아서 빙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요삼잡. 아래쪽에는 열거되어 있다, 벌려져 있다, 배열되어 있다. 자금종 3거, 자금종 3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는 종을 거는 기둥인데, 이런 걸 말한다고요. 요렇게 돼요. 종 거는 기둥, 이런 걸 말합니다.
계유각 유포래 경어위당 모두 종각이요. 종각을 말합니다. 종각에는 있다. 뭐가 있나? 포래도 있고 경어위당, 당은 치다, 두드리다는 뜻입니다. 치기 위한 경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보고 유풍이 종명, 바람이 불면 유풍, 바람이 있으면 이 종명, 종이 울리는다. 바람이 불면 종이 울린다. 선요성 계복 배 즉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종이 울리면은 선역 빙빙 돌던 선님들이 모두 성계 모두 복배 엎드려 절을 한다. 복배는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 땅에 엎드려 땅에 요 땅에 이른다는 뜻인데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 종이 탕 울리면은 빙빙 돌던 선님들이 전부 땅에 딱 엎드려 절을 딱 하도록 돼. 은은유 범엄이라. 은은은 은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많이 쓴 말이죠. 범엄은 범어성음인데 이걸 연불입니다.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계, 관, 려, 제, 호, 종야야. 요 말은 따로 해석해야 돼. 계는 대체로 대개 이런 뜻이고 관은 관련되어 있다. 즉 려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용수철 장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수철 장치. 즉 용수철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전부 종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종에 존재하는 용수철 장치에 의해서 뭐가 한다고? 정도 치고 정 치면은 손님들이 모두 엎드려 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용수철 장치로 되어 있다. 여는 그런 뜻입니다. 수호 만불 비록 만불이라고 부르나 기실 불가성기라 실제로는 불가하다. 성은 모두 죄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기록하기는 불가하다. 모두 다 기록하기는 불가하다. 너무 복잡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본다고 여러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까 범종의 구성에 잘 보겠습니다. 이 범종, 이건 수덕사 범종인데, 여기 당목 정읍니다. 요 당자, 요 연꽃 모양으로 된 여기 당자인데, 연판으로 된 당자는 종 치는 자리입니다. 여기 용 모양으로 된 종거리, 요런 모양인데, 여기 종을 겁니다, 여기. 종거리는 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용류라고도 하고, 포래라고 합니다. 이 당목을 경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요거는 용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보세요, 물고기 눈 약간 있죠, 그죠? 이거 안 잘랐는 이유는, 이거는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 이거 어떤 데 가면 이거를 물고기로 완전히 조각해 놓은 데도 있고, 실제로는 이게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를 하는데, 중국에 고사에 보면 이 포래라는 이 용이 고래를 가까이 하면 무서워서 크게 운답니다. 그런 고사가 있어요. 이 포래는 고래가 가까이 오면, 고래가 자기를 가까이 오면 막 너무 무서워가 막 크게 운다. 그래서, 잘 울리라고 이렇게 용조각과 고래 당목을 쓴답니다. 요거는 개심사 범종각인데 내가 수많은 데를 다녀봤는데 개심사 범종각이 위치도 아주 참 멋있게 써 있고 기둥 하나가 자연적으로 된 그대로 있어가 좀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자, 만불산이 완성되자 견사헌지 사신을 파견해서 헌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종견지 당황제 대종이 보고는 단독하여 말하기를 신라지교 신라의 솜씨는 천조비교야.
요 교자는 인교라는 인자를 더 넣으면 더 확실한 해석이 되는데, 하늘의 조화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하늘의 조화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이내 구광선, 가치, 암수간, 수는 산 골짜기 굴을 말하고, 즉 암은 바위입니다. 바위 사이에, 바위 사이에 구광선이라는 9개의 빛이 나는 그런 부채를 탁 놔두고는 배종 황제가 이미지 불광, 이건 부처님의 빛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해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8일, 4월 초8일 석가탄신이 되자 소양가성도, 양가, 이것도 참 한참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딴 게 아니고, 요게 봅니다. 요게 장안의, 당의 장안성 그 그림인데, 요게, 궁전입니다. 궁전이고, 앞에는 서울시 안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점포도 있고 한데, 궁전이 똑바로 남쪽으로 쫙 뻗은 이 도로가 주작대로입니다. 이 동서대로입니다. 이 두 대로를 양가라고, 주작대로 동서대로, 양가에 있는 성도, 스님의 무리, 다시 말하면 궁궐 가까이 있는 모든 스님을 다 불러 모았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불러서 내 도량, 도장을 아니고 량으로 했습니다. 내는 권내에, 즉 궁궐 내에, 궁궐 내에 절에 도량에 만불산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 만불산. 명 삼장불공. 삼장불공은 삼장법사 우리 많이 하죠. 손오공하고 구법여행 삼장법사 하는데 그분입니다. 중국 밀교에 아주 혁혁한 활동하신 분인데, 밀교 조사는 계산한 연 조사는 금강지 스님인데, 금강지 스님 뒤를 이어서 이분도 중국인이 아니고 서역인입니다. 서역인인데 삼장법사 불공도 서역인인데, 중국에서 왔다가 다시 서역으로 경을 구하러 구법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밀교를 굉장히 선양을 하고 또 불교 경전을 많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선님에게, 삼장법사 불공선님에게 명을 내려서 염찬, 영불로 찬송해라 이 말, 찬송해라. 진전의 경전입니다. 밀교의 경전을 천편이 경지라, 천편은 번과 같습니다. 1000번을 연불을 해서 경축해라. 즉 부처님 탄신일에 불공선님에게, 즉 삼장법사 불공선님에게 명을 내려서 밀부경전을 1000번을 염송을 해서 부처님 탄신일을 견축토록 해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관자계 탐복기교, 구경하는 사람 모두 그 솜씨에 탐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왈, 요 장자죠. 단장할 때 단자입니다. 천장마늘 사방제, 이건 재단하다, 마름질하다 제자입니다. 재단할 제자입니다. 하늘은 둥근 달을 단장해서 꾸며서 사방불로 재단을 했다. 사방불로 만들었다. 이 둥근 달은 부처 얼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부처님을 꾸며서 단장해서 사방불로 만들고, 이 말은 이 사방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용명호 일야계라. 지는 솟아오르겠다. 용은 솟아나오거든요. 명호는 밝은 것이고, 요는 호는 부처님 미간에 있는 백호를 말합니다. 백호의 강명을 솟아나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열었다. 무엇을? 굴불산을. 굴불사. 하룻밤 사이에 열었다. 묘수 갱본 조만불이라.
아주 묘한 솜씨로 다시 아주 장황하고 아주 복잡한 뜻입니다. 만부를 조각했느니 진풍요변 편삼재라. 진풍은 진리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풍은 풍도, 부처님의 풍도입니다. 풍도, 부처님의 풍도는 요는 성취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느냐? 삼재로 하여금, 삼재는 천지, 요건 사람입니다. 인입니다. 요건 하늘이고 땅이고, 요건 묘수는 사람입니다. 천지인으로 하여금 두루 성취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늘은 부처님 얼굴을 단장하여 사방불로 만들고, 땅은 부처님 미간에 있는 백호의 광명을 뿜어내어 하룻밤 사이에 불불산을 열고, 이 말입니다. 불불산을 열고. 교묘한 솜씨는 다시 만부를 조각했고, 그런 부처님의 풍도는 이 천지인 삼재로 하여금, 하여금입니다. 하여금 두루 성취케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요건 이제 내 본문 내용 끝인데 뒤에 보면은 교수님 줄을 많이 다뤄놨는데 그 줄을 다루면 번거롭고 간단히 제가 추려봤습니다. 사불산 굴버서 만불산 조의 구성과 의미 아주 간단하게 한번 추려봤는데 신라 불교를 보면 신라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들어왔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불나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불교는 토착 신앙을 모두 수용합니다. 근데 신라 불교는 사불사는 천신을 사방불로 바꿉니다. 사방불로 우리 고유의 토착 신앙인 천신을 사방불로 수용하고 굴불산에는 땅에 솟아날 수도 있죠. 지신 우리 지신을 사방불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불교를 완전히 이국적인 그 불교를 완전히 신라화합니다. 신라화해서 불국토를 이루고 주변국을 공포하는데 이 불국토 이루기는 결국은 이 만불산이 불국토인데 이 만불산 바로 불국토 이루기라는 결국 삼국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 통일을 해서 이제 불국토를 부인함으로 해서 삼국이 통일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을 이제 중국에 다시 홍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라 불교는 이 정도다 하고 그게 바로 만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마지막에 법화경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법화경에 대해서 교수님 법화경에 대해서 잘 막 설명하는데 그것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릴 수도 없고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 구성만 간단히 보면은 제1품과 9품 사이는 회상기일이 그 주제입니다. 회상기일은 성문영각 보살을 방편과 비유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회상기일을 하는데 성문이라는 뜻은 잘 알죠.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의 중생을 성문이라 합니다. 영각은 부처님의 그 설법을, 교법을 듣지 않고 인전을 잘 깨달아서 쉽게 말하면 요즘 합리적인 생각, 지식으로서 생각을 해서 이 말입니다. 깨닫는 걸 영각이랍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뛰어납니다. 보살은 벌써 이 경기를 다 넘어서 거의 부처와 같은 비슷한 경기와 아직 성불만 안 했을 겁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세 부류를 대표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 중생은 여러 종류가 경기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 다른 경기의 중생들을 반편과 비유로 모두 다 깨달음으로 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걸 세상기라 합니다. 품제 10과 22는 구원 본불인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부처님이 좀 인멸하고 안 계시지만 항상 옆에 상조가 계신다 그런 내용을 또 합니다. 제 품 23에서 28일 같은 경우는 포살 행보인데 우리 대중이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또는 그 성직자 손님들
모두 수행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수행하라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내 스스로는 보리는 보절 아니고 보리로 있습니다. 보리는 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수행을 하고, 아래로는 다른 중생도 같이 깨달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의 구성인데, 인도 천축에서 중국으로 언제쯤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후한명에 따라갑니다. 후한명에 때는 기원 전후해서 불교가 들어오는데, 불교가 들어올 때 그 불경이 완편히 짜여진 완편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경전이 이것저것 이쪽 구석에 하나 저쪽 구석에 하나 이래저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런 걸 가지고 중국인들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서로 중복도 되고, 또 내용도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중국에 아주 뛰어난 지식인, 아주 천재 지식인이 이래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체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그런 생각이 바로 교상판석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천태지라는 분인데, 천태종 들어보셨죠? 천태종의 계산조가 바로 천태지입니다. 천태지라는 아주 천재적인 분이 불교의 경전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일생 동안 설한 교법을 설한 시기와 내용별로 잘 판별해서 5시라고 하는 5시 내용 시간별로 판별해서 다시 세 판을 짭니다. 그리고 또 58부라 하는데 8가지의 어떤 가르침의 종류, 가르치는 방법 8가지.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안 썼습니다. 5시, 첫째는 화엄시, 이때는 부처님이 딱 성도하시고 12일간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첫 불제자 몇 분 있었죠. 그 사람들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이게 왜 화엄시, 화엄경이 바로 이제 화엄시인데, 화엄시 때 설한 경전인데, 이 화엄경 내용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화엄경 내용을 봅니다. 화엄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현재적으로 말하면 천체 물리학 또는 모든 생명과 생명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런 걸 깨달으셨다.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듣는 비구 다른 제자들은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전체 물리학자들이 부처님이 화엄경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이런 정도 깨달았다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와도 거의 최고 수준의 전체 물리학자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함씨는 그로부터 12년 동안 처음 신자를 모으면서 자기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깨닫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수행 방법 이런 것들 쭉 설한 게 아함경입니다. 이게 원시부경. 처음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다음에 방등경부터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아주 천재적인 학자들이, 경을 따로따로 내용별로, 반야경, 개사고, 이렇게 내용별로 새로, 따로 경전을 만듭니다. 그때 방등경, 여러 대성 경전을 전부 다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을 아울러서 방등부 경전입니다. 방등부 경전을 그냥 8년 동안 설하십니다. 그 방등시라고 하고, 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십니다. 반야경이 건강반야경이라고 해야죠. 불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법화열반시라 하는데, 법화경과 열반경을 열반경은 돌아가실 때 이제 한마디 말씀하시는 기고, 얼마 안 되고, 법화경은 이제 쭉 부처님도 많은 신자들에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신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법화경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해낸 여기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불교 경전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야말로 모든 경전의 의의와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러한 교판이라고 하는 이 천재지휘라는 분이 이 경전을 전부 지금까지 돌아온 경전 전부 모아가 이렇게 시기별로 잘 분류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게 교상판석입니다. 이렇게 법화경이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이 설하셨고 모든 그 신자들이 손쉽게 수행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쉽게 간추려 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